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인데요. 이번 주간같이 이렇게 짧으면 좋겠죠. 암송 구절이. 그렇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데살로니가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이 말씀 읽으니까 이런 것 같아요. 암송 말씀이 이렇게 짧으면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꼭 암송할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이 길면 더 은혜가 됩니다. 오후에 암송 대회 할 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십시오. 제가 부담을 좀 드린 것 같은데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30쪽쯤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함께 읽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손봉호 교수님이 계십니다. 고신대학교 석좌 교수이기도 하는데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서 약한 쪽 편들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가 한 30여 년이 더 넘은 책인데요. 제가 장애인 선교단체 간사로 했을 때에 그 간사들이 읽어야 될 필독서 중에 하나라서 그 책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그 교수님이 장애인 선교단체를 섬기고 그리고 기윤실이라고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섬기면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그들을 대하는 그런 마음들, 이렇게 건강하게 그들을 또한 사회에서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에 대한 주제를 담은 책입니다. 30년이 넘은 책이지만 지금 그 내용들을 봐도 참 주제를 담아서 잘 써내려갔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말씀을 살피면서 이 교수님의 책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제목이 어떻게 됩니까? 약한 자 세우기입니다. 약한 자 세우기. 그래서 우리가 교회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이 약자입니까? 성경에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어린이도 성경에 보면 약자 중에
한 계층으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를 포함해서 여인,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그리고 장애를 가진 자, 여러 사회적인 약자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아니 지금은 조금 이렇게 많이 사회적인 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시선이나 또 그들의 처우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또 개선되지 못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면서, 그리고 우리가 처해 있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이런 약자들을 대할 때에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그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세우고 또 그들이 사회에서의 그 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세워갈 수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살피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약한 자 세우기, 그 첫 번째는 어떤 프로젝트가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기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장의 내용을 쭉 참고하고 사도행전의 내용을 참고할 때 바울에게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금방 나아서 젖을 억지로 뗀 사람들과 같이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 늘 마음이 쓰이고 또 가서 만나고 싶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었을 텐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말미에 보면 그 성도들을 자신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영광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자랑의 멸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 생각할 때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 못하는 환경들,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는데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으나 그 길이 계속 막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자신이 믿음 안에서 낳은 참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나 아끼고 사랑했기 때문에 참다 못하여 이런 표현을 씁니다. 참다 못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갈 상황이 아니라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그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3절에서 15절,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은 말씀이 그림처럼 좀 그려져야 돼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여기서 여기로 가고 또 여기서 여기로 가고 이런 게 이제 그려져야 되는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고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베레아 지방으로 갑니다. 베레아 지방. 거기 베레아 지방 사람들은 신사적이고 성경 말씀을 상고하는 그런 자리에서 또 여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따라옵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소동을 일으킨 자들이 베레아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아덴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실라와 디모데가 이 베레아 지방에 아직 남아 있는데 그들을 이곳으로 좀 오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당했을 이 사역의 현장 속에서 바울은 누가 필요합니까? 믿음의 동력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 견뎌내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옆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있을 때 좀 손잡고 있으면 좀 그 어려움이 더 잘 지나갑니까? 그렇죠. 손잡고 있을 때가 낫죠. 그런데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 지금 실라와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왔을 텐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파송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있는 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방 젖을된 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얼마 되지 않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바라봤을 때에 바울에게 있어서 연약한 자들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디모데가 나와 함께 있는 것보다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제 디모데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로 어떻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까? 먼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디모데가 가서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그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상황들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금 바울이 그 교회를 떠나고 나서, 아니 바울이 복음을 전할 이전부터 그런 상황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교회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단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단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지고 율법 안에 이 구원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이단이 교회 내적으로 침투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외적으로 보면 이 당시 이 지역이 무역이 번성한 지역이었는데 각종 이 무역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신들이 거기에 자리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유혹들이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지역이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바로잡아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세워줄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보내어서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보내어서 또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3절에서 4절.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고 디모데가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닥치는 환난, 그런 시험 속에서 그들을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역할들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환난은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어떤 부분도 있었는지는 우리가 나눴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삶을 보면 오늘날 우리의 현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단이 있습니다. 이단. 제가 어떤 통계에 보니까 한 3,000명 정도, 이거는 이제 실제 통계인데 거기서 이렇게 교육을 많이 받고 지금도 그 이단의 상황들을 잘 알고 있는 분의 증언입니다. 증언. 한 3,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있다. 그럼 거기 신천지가 300명.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럼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 300명이다. 그럼 이 안에 신천지가 몇 명 있습니까? 이거 수학이 아니고 산수입니다. 산수. 3,000명일 때 300명이 있어요. 그럼 300명일 때 몇 명 있습니까? 30명이죠. 근데 제가 1부 때 10명이라고 했어요. 10명. 아유, 수학도 못하고 산수도 잘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런 말 한다고 주변의 분들, 아유, 뭐 교회 새로 오신 분들이나 신앙이 열심히 있는 분 보고, 아유, 저 신천지 아이가 이렇게 생각하면 건강한 공동체가 분열되고 다툼이 안 됩니다. 그런데 드러나지 않는 이단들이 교회 곳곳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미혹되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면 성공하고 성공하면 잘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고지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애들과 이렇게 우연찮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놀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자기 목표랍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은 교제하잖아요. 교제해서 이제 가정을 꾸리는데 이 상대방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는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럼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변에 이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죠. 제가 앞서 얘기한 이런 어린 아이들과 포함해서 그런 믿음에 연약한 자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있게 그 주님과 교제하고 있다고 하면 그들의 약한 부분들을 여러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이 주일학교 교사분들 오늘 보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권사님이 지금 외출해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면서 제가 야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움받은 자들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인 멘토 스승을 붙여준 겁니다. 그들이 할 역할이 대단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덕을 세우고 그리고 선을 이루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덕을 세우고 선을 이루는 것은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믿은 자로서 감당해야 될 역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우리가 쓰러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앞길을 우리 스스로가 감당을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감당할 수 없지만 그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영육의 전쟁,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겨우 이기게 하십니까? 아니죠.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가 시험과 환난으로 인해서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물론 있죠. 안 쓰러지는 것이 비정상입니다. 쓰러질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를 세우시고 세우신 우리를 통해서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다시금 세워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는 것입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그들을 세워줄 믿음의 동력자,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십시오. 그리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함께 세워감으로 공동체가 같이 성장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은혜 가운데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다산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알게 되는 약한 자 세우기의 프로젝트, 그 두 번째는요 믿음 안에서 소통하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 안에서 소통하기.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내서 그들과 자신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소통할 수는 없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소통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3장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내가 참다 못해서 이렇게 했다. 3장 1절에는요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3장 1절 어떻게 얘기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제 뒤의 내용들 문맥상 뭡니까? 디모데를 보냈다. 바울이 지금 참다 못하는 것을 보면 참 은혜롭고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감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아무러지지 않는 상처, 그것들을 참다 못하여 폭발하고 나서 뭐합니까? 후회하는 게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뭘 참다 못합니까? 한 영혼,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영혼들을 세워가기 위한 열심,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생각하는 그 마음 참다 못하여 자신이 갈 수 없지만 디모데를 세워서 그들이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들이 시험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그 영혼들을 세워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나서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들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그가 얼마나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이 사도 바울 사이의 이 교통의 역할들, 소통의 역할들을 감당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 말씀.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그럼 디모데가 지금 바울에게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해줍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바울이여 당신이 걱정하는 것만큼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바울이 얼마나 위로를 받고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떤 얘기를 합니까? 당신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간절히 보고자 하고 애쓰는 것처럼 그 사람들도 사도 바울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을 보내서 A라는 사람이 B, 당신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하는 사람이 돌아와서 B의 말을 A에게 전할 때 당신은 B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지만 B는 당신이 생각이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뭐 낙심이 되고 그죠? 그 관계가 제대로 이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디모데는 둘 사이의 그 관계, 이미 어느 정도 이루어진 그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하며 피차 위로함을 받고 격려함을 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궁핍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가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바울이 이제 어떻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는 살리라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깊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걱정하고 애타고 잠 못 이루고 있었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바꾸면 이제 내가 잠 좀 자겠다 이런 거예요. 잠 좀 자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피차 안위함을 받는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요. 로마서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가는 것도 첫 번째 이유가 있었겠지만 로마서를 쓴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자신의 위로함을 얻고 로마 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열정적으로 다시 전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애씀과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보고 또 위로함을 얻고 피차 안위함을 받으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바울이 자신이 어려움 가운데에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 것과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 감을 보고 서로 간에 안위함,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렇듯 믿음 안에서의 소통, 서로 간의 대화, 교제의 시간은 여러분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배움의 정도가 많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이런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노력들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로 간에 오해나 갈등 그리고 불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소통하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국가의 지도자나 국민들 똑같고 교회의 지도자나 성도들 똑같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대화하고 소통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처한 그 자리에서 우리만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이나 형편을 배려하거나 돌아보지 않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돌아볼 때 우리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서 어떤 존재들로 세워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서로 소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불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리고 낙심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배우게 되는 약한 자 세우기 두 번째 프로젝트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것. 이런 소통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우리가 처한 모든 공동체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키워드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제대로 소통함으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그리고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약한 자 세우기 프로젝트. 그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요. 약한 자들을 세워가는 프로젝트.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고 그를 통해서 믿음 안에 소통하고 그리고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꾸준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했는가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에게도 기도의 제목들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말씀에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지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주야로 심히 간구한다. 이거 어떤 말입니까? 항상 그들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들의 뭘 기도합니까?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재림서신으로 보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임박한 종말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그때와 시를 막 얘기하면서 아무렇게나 살자 막 이렇게 얘기하는 잘못된 재림론, 종말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 이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달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3장 11절 말씀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한두 번 가려고 했지만 그 길이 막혔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자고 아침에 새날을 맞이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귀한 하루를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범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라고는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자신의 앞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고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세워감에도 이렇게 그들의 앞길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12절 말씀에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뭘 기도하는 거죠?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흘러넘쳐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풍성한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주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나만 너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너도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해라. 그리고 이 사랑이 공동체를 넘어서서 흘러넘치게 하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제자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약한 자들을 향한 사랑은 더 필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말씀에 어떻게 또 기도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앞에 자막을 좀 띄워주시고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뭘 기도합니까?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의 굳건함을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마음이 넘어지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낙심하여 쓰러지는 것이 제일 힘듭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습관이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킵니까?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감으로 마음의 굳건함이 신앙의 성패를 좌우한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마음을 잘 지켜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데살로니가 성도들 향해서 주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또 마지막에 강림이 나오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견고한 성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라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여기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택함 받을 그때에 나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아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잘못 배우고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우리가 성화의 길을 가고 또 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성화의 자리에서 영화의 자리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약한 자 세우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그들의 믿음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앞길을,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서로를 향한 사랑을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달라고 여러분 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약한 자 세우기 프로젝트,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그 약한 분들을 세워가야 합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새 가족이 오면 바나바가 붙듯이 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교사가 붙듯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영적인 멘토를 붙여줌으로 주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준 이후에 믿음 안에서 소통하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사로 세워지고 영적인 멘토로 세워졌는데 불통합니다. 일방통행합니다. 이러면 이제 갈등이 골이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졌을 그때에 서로를 향해서 믿음 안에서 소통하고 서로를 향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 안에서 소통할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연약한 분들을 향해서, 어린 자들을 향해서 꾸준하고 세세한 기도, 구체적인 기도는 그들을 영적인 거장으로 세워가는 출발점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꾸준하게 실천함으로 공동체의 약한 자들이 세움을 받고 피차에 성장하여 연합과 풍성함의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우리 다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